아멘. 할렐루야. 모든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모습을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살아갈수록 가벼우면 좋은데 점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참된 야시나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 같고 쉼을 누린 것 같지만 참된 야시나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 말한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지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그것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르시 또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열등감을 조성하여 지식에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율법이 강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무서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살인을 안 했지만 우리 속에 뭡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세원들은요 이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 무거운 짐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쉼,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첫째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쉼이 필요한데 안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걸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떠하며 율법의 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부활하신 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날 부인했느냐? 왜 네가 날 저주했느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때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때는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갈 때 없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들의 행동이 율법의 정죄가 아닌 용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는 우리에게도 율법을 들고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시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는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죠. 본래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얹어 실을 끌 수 있도록 만든 도구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곧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거쳐진 그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명예를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명예가 아닌 전혀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를 우리가 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명예는 짐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예를 주님과 함께 매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주님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 삶 가운데 올려놓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참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기쁘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자유하라. 진리와 진리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신앙생활에서 얽매여 또 눈치를 봐.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안식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썩 무거운 짐 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느 시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듣기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심의 걱정에 쌓여서 세상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줄래도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걸 계속 끊임없이 자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도 근심 없는 말이 있다면 내가 그쪽에서 가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한 곳에 있긴 있습니다. 그 말 한 곳에 있긴 있는데 저 언덕에 넘어가면 그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셈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도피하려고 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로 합니다. 또 몸담권의 직장으로부터 또 지니고는 명예로부터 또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부끄러움을 타고 있습니다. 헐벗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된 셈인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만나기를 싫은 거죠. 그게 노출되는 것이 싫고 알려진 것이 싫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든 것도 아닌데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의사가 진단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칭찬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참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피곤한 증거이며 무엇인가 무거운 짐에 시달렸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짐 진작에 저는 뭐랍니까? 두 번째로 수가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초점의 말씀이냐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상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정말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선 청절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억압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청절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착취를 당하여 악탈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가운데 강도만 요새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수많은 강도들이 들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게다가 경솔한 율법주의자들의 흉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들의 일선, 교만은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지인한 딱지를 붙여 멸시를 당해야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말씀은 인간을 전부 고통을 전부 두 개로 나누어 총괄하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생할 것이 없는데 일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고예요. 왜 일을 만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또는 욕심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수고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서 쉽게 말씀드려서 고생하는 거죠. 그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짐진 것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이란 어떤 의미냐? 자기가 아닌 타의에서 어쩔 수 없이 지고 하는 짐을 가리킵니다. 약하기 때문에 피어가나 면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불에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짐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 근데 지금 뭐라 이런 자들에게 수고해야 되는 자들, 무거운 짐자들 뭐랍니까?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려는 것은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쉼을 주겠다는 거죠. 쉼을 주겠다. 아멘.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자유적으로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쉼을 주었는지, 저들의 욕망을 채워주었는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줬는지, 좀 더 구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푼 적에 빵을 넉넉히 주셨습니까? 물론 성경 보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4,000 먹인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늘 배가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 딱 옷을 주었습니까? 뇌를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습니까? 전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약탈당한 사람들에게 독립과 주권을 주었습니까? 이들은 해방되길 원했죠. 독립하기를 원했죠. 예수님 그 왕이 이들 왕이라고 왕이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쉼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해선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세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맹인 눈을 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병한 자 걱정은 또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 한 달 벌써 철회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을 말할 것입니까? 가난지의 복음이 전파된다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예수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 말하십니다. 오라. 오라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행동되는 모습을 보이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내 죄를 떠나서 내게 오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오라는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 처지로부터 내 안일로부터 내 고정관념으로부터 내 그때 사상으로부터 떠나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떨쳐버리고 신정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 아멘.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이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도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자랍니다. 그래서 스승과 은밀을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까지 곁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죠. 또 예수님과 같이 은밀을 같이 죽어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만 합니다. 그 하라는 대로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가 가라면 예, 오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가 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와서 모든 것을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못 오를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우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멍에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이 목에 거쳐 얹어서 쇠다나 쟁여 끄르게 하는 가로나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멍에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측측으로. 하여튼 예수님이 이런 멍에를 받고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던져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 멍에를 매라. 예수님 멍에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멍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러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30절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얘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자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다는 것은요, 몸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몸에 잘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 두 마리 그렇게 같이 멍에를 메는데 잘 맞아야 이렇게 멍에를 잘 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따로따로 다르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요, 목공 이렇게, 목공이 쳐져요. 목공 쳐져. 근데 키가 같으면 좀 괜찮은데, 키가 큰 사람은 손해요. 왜? 높이 들려야 되니까, 높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럴 때 좀 힘들어요. 훈련 받을 때 이제, 그거는 훈련도 받는데, 그런, 같이 몸에 잘 맞아야 서로 지금 나눠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잘 맞아야 무엇도 가볍듯이 잘 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멍에가 쉽다고 하는 것은
잘 맞는다는 거죠. 적합하다, 무겁지 않다, 또 기쁘다는 뜻이라는 거죠. 기쁘다는 뜻. 그리고 이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잘익은 포도같이 달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주는 멍에가 아니라 기뻐질 수 있는 그런 멍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을 지는데 여러분 무겁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달콤합니까? 예수 주님에게는요 달콤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짐을 나눠주는데 우리는 기쁘게 져야 됩니다. 달콤하게. 아멘. 아멘. 그 심.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에 돌아갈 그런 순간에도 저에게 말씀, 평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세상을 걷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있어. 보라 너희가 단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올 때가 오나니 벗어봤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밭가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경운기라 트랙터로 이렇게 밭을 갑니다.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밭갈할 때는 보습을 달린 쟁기를 소가 끌고 나갑니다. 소원풀이 끄는 쟁기를 홀이라고 하고 소 두 뿔이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 두 뿔의 소를 가리켜 결이소라고 하는데 보통 암소 두 뿔이 쓰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두 뿔이 끌면 한 뿔이 끄는 것보다 힘이 더 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멍에가 씻고 가벼운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기쁜 뜻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엔토가 쓴 작품에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그 천주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많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게 되고 때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그 사람을 이제 순교의 자리로 만드냐면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그 몇몇가 썸멸했잖아요. 근데 썸멸했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묶어놓는 거죠. 그럼 민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이제 잠겨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 풀어날 수 있는데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묶여있는 그 십자가 민물이 오면 그들이 그냥 잠겨 그 자리에 잠겨서 그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신부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저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핍박을 해서 고통당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해 달라고. 그럼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명확히 정확히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에서 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아멘. 또 왜 주님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왜 멍에는 씻고 왜 주님이 가볍습니까? 사랑으로 매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욕심이고 교만이고 또 하나는
증오라는 거죠. 이 증오가 사랑으로 바꾸어지면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하다 한다면 짐은 점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그 권사님, 나이든 그 권사님, 80살이 넘은 그 권사님이 손주를 안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업고 오는데, 이 새벽에 오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쁜 것, 귀한 것 하나도 어렵지 않다, 하나도 무겁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무겁지 않은 거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오는 거죠. 기쁨으로 그 아이를 안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짐, 여러분 왜 그것이 무겁습니까? 왜 그것이 짐이 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이 짐이 되는 거죠. 왜 주일 하는데 왜 그것이 짐이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것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것이 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왜 멍에를 짐이 가볍습니까? 제 짐을 벗고 매는 짐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제 직로에 있으면 사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받고 제 삶을 확신해서 지는 십자가, 그 곧다는 것은 오히려 반가운 것입니다. 지식으로 인한 형벌의식, 저주의식 때문에, 그런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짐이 무겁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로부터 자염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짐은 여러분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네 시몬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레네 시몬은요, 이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습니다. 아마 그레네 시몬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가시는데 그 언덕한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레네 시몬이 왜 그에게 매를 때리냐, 왜 그에게 고통을 주냐, 아마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대신 져봐. 계속 억지로 그 골고루 언덕을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는데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나같이 보잘것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또 그의 자녀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선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승리에 이르게 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예수님은 모를 때는 굴과 노를 매던 십자가, 그렇게 무거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험한 일이다. 나를 거꾸로 달아. 그 예수를 모를 때는 골곤도로 매르던 십자가 너무나 무거웠는데, 지금은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데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저 가볍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짐을 받고 지는 짐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그 짐이 가볍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옥에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겁고 피곤해서 한시로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천국 약속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적인 생활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지약체에서 벗어나고 형벌에서 벗어나고 자유한다고 했다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짐이라 한다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가벼운 명입니다.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면은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는 짐이 정말로 무겁다고 한다면 사랑의 짐을 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